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겠죠, 물론.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그 부모의 일을 알길 원하고 부모의 일을 할 때에 기뻐하고 그러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 일을 합시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237 사상을 가져. 237 사상. 그 렘넌트들은 237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237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기간, 렘넌트들은. 그래서 윤부선이 그런 말 하잖아요. 렘넌트는 응답을 안 받아도 괜찮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렘넌트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말씀 받고 우리 미래로 가는 것이 렘넌트이고요. 우리 어른들은 남은 생에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응답받을 내용이 뭐냐면 2, 3, 4년은 응답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생명, 생기,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 생기, 생명. 생명을 회복합시다. 또 생기를 회복합시다. 아멘. 또 마지막에 생명을 회복합시다. 서로 우리가 인사 좀 나누고 올 한 해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이 단어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을 회복한다. 생명은 누굴 통해서 회복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죠.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잡지를 못한다 그러나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요? 근데 그래서 많이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정체성을 놓치죠. 그래서 생명,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이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정체성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통경찰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통경찰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통 질서를 잡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그 일을 놓쳐버리면 사회가 어지럽게 되잖아요. 대통령도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정체를 잊어버리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 회복한 우리가 이 정체성처럼 놓쳐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서 생기를 가지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에 두었단 말이죠. 에덴에 넣어서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생명은 또 다른 말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회복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이야.
복음. 그래서 복음의 깊은 속 들어가는 것, 복음의 깊은 들어가서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복음 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몇 년 동안 계속 세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해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 지난해도 뭡니까? 나를 치유, 삶을 치유, 현장 치유. 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내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삶을 치유하는 메시지, 설명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현장을 놓고 하나님을 받는 메시지.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계속 말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정체성을 확실히하고 누리는 것. 올해는 나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잡느냐? 생명이라는 언어를 잡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잡아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잡기를 바라고 두 번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배라는 거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는 생명인데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할 때에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생명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활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자들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느냐? 생기를 회복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언제 우리에게 회복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운이 딱 솟아요. 그래서 삶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 현장을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불신자는 생명이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죽은 영이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다면 사단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생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생명 가진 자가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리는 사람. 전도하는 건 살린다는 뜻인데 전도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자를 보고 우리가 전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최고 행복이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 인생 최고의 행복이 살리는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좋죠. 기분이 뭐 꿀꿀하고 우울할 때 제일 전환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 전도 현장 나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 우리 성도는. 네. 전도 현장 딱 나가서 막 복음, 뭐 영접하든 안 하든 막 그냥 복음 막 말하고 전하다 보면 우리가 싹 기분이 전환돼요. 살리는 것들은 행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선포하고 계속 말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상대방이 영접하든 안 하든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럼 살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고 뭘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필요하게 돼요. 생명, 생기, 생명.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꼭 잊지 말 단어 항상 매일 항상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가능한 24시간 세 단어를 꼭 붙잡아 보세요. 간단하다요. 생명, 생기, 생명. 복음,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복음은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인도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잊지 말고 이걸 지키라. 이걸 지키는데 매년 잊지 말고 해마다 잊지 말 것. 더 나가면 날마다 잊지 말 것.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성도가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누릴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우리의 생명이 회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회복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사단에 잡혀서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사단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 빼내서 인도하신 것,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하신 것,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애굽에서 빼내오셨다. 그게 자윤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윤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 8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매임의 삶이 아닌 자유의 삶을.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래요. 곡식과 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흑암세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축복된 행복한 인간을 행복이 없도록 무너뜨리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장본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물론 잘못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하와에도 있어요. 말씀을 놓친 하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씀이 힘했던 하와를 공격한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는 그 의미가 가장 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10가지 기적을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바로왕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사단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단에 구원하시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 보고 우리가 뭐라냐, 자유인이다. 자유. 사단에 잡힐 때 우리가 속박되고 구속되고 매였다 그래요. 포로된 자예요. 사단에 포로된 자예요. 사단에게 눌린 자예요. 사단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게 불신자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성물이라고 말해요. 대성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거잖아요. 맞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됐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죄의 법에서. 어디에서요?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이 뭡니까?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에 지은 갖고 있는 그 사단의 소리를 해방했고요. 모든 죄의 법에서 해방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뭐에 대해서 자유인입니까? 뭐에 대해서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인. 뭐에 대해서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자유인이에요. 사단 해방됐다니까요. 이 의미를요, 이 무속인들과 대화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걸 느낄 겁니다. 이 무속인들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서, 주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꽉 잡혀 있어요. 평생을 잡혀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제가 잘 몰랐을 때, 다락방에서 이제 복음 들으면서 이제 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녀 봤거든요. 한동안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간접적인 경험. 뭡니까? 무속인들을 보니까 다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근데 평생을 잡혀 있다니까요. 평생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잘 안 믿어지면 무인을 찾아가서 점치러 가든 어떻게 하든 잘 찾아가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 사람이 잡힌다는 게 뭔지 한번 대화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사단 해방됐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느끼지 못하면 한번 가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직접 못 들어가 보니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린 사람, 신들린 무속인한테 가서 대화를 해보라니까요. 신들렸다는 게 어떤 말인지, 사랑에 잡혔다는 게 어떤 말인지 대화를 해보세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평생을 못 빠져나와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대로 내려가요. 대대로. 후손에게 또 내려가요. 후손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구속하고 이게
잡고 있는지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거기서 자유롭게 됐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7에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행위를 착한 일 많이 해.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받아들일 때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느니라.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라서 항상 이걸 깨닫고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은 안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끔 대표할 때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계속 하나님 그러는데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친감 있게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친근감 있게 기도를 해보세요. 아멘.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 사단에서 건진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걸 한 단어로 예수 생명. 내가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자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죠. 오늘 보면 77절. 오늘 보는 내용은 이제 6월절 어떻게 지켜라 그런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새 절기를 지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밑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나옵니다만 한번 먼저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말해요. 택하신 곳.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서 절기를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들어갈 것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15절에도 보면 초막절 얘기할 때도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이렇게 초막절 얘기하잖아요. 또 마지막 16절에 보면 무교절, 77절, 초막절 세 개를 다 얘기하면서 1년 3번 지금 얘기하면서 장소가 어디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대로 힘을 따라 은혜 주신 대로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릴 것을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딜까요?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의 성막이에요. 예. 지금은 뭐죠? 우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성막에서 축복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막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오면 반드시 만나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하러 오신 게 예배거든요. 아멘. 이 예배에서 뭐라고 세 가지 다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 축복이 예배 속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 생기,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7절이 뭐냐면 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맥주절. 이 7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곡식으로 먹을 것으로 다 인도하셨다. 먹을 것 들고 다 주셨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잠언 3장 3절 5절 보니까 성경 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이건 생기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게 맥주의 의미인데 생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을 보면 내가 내게 인자와 진리가 네게 떠나지 말게 하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귀의 여김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셔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생기가 회복이 된다.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그렇죠? 살아있는 기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속에 굉장한 이 힘이 딱 솟아올라요. 우리가 뭐 낙심되거나 또는 뭐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안 좋을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뭐 복음 성구, 기분 성구 그런 것만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가 이 기운이 달라져, 생기가 회복이 돼, 기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생명 가진 자, 생명이란 말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 생명 가진 자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다시 생명 가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말은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들을 받느냐? 말씀을 따라, 말씀 받을 때 말씀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생명의 자, 하나님 함께 하는 생명의 자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함께하는 상태가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가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로서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 전도다니며 귀는 권세를 가시하는데 함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도 뭐였어요? 늘 하늘나라의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자들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게 되고 귀신을 낸 권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드세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일어나는 영적인 힘, 일어나는 기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기이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사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있는 역사가 성령 역사고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영적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꾸 신비한 것 하려고 하니까 체험하려고 하니까 흑암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막 역사 일어나니까 그 흑암의 역사라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의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한 걸 감당할 시험밖에 주는 것이고 또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가게 되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가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는 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룰 수밖에 없는 주역이 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는. 아멘. 자, 7절 맥주를 의미가 그렇고요. 성경 구절을 받고 그다음에 생기는 뭐랬어요? 말씀이라 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믿음.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창조주 전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 없겠죠. 그런 말씀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창조주 절대 주권 가진 자가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있기 때문에 말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초막절 의미가 뭐냐면 다른 말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어떤 의미냐? 천국 간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 하나님에 임하는 그 현장이 천국이죠. 천국 창조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그 있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미혹당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에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이렇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세 가지 말을 써요. 세 단어. 4절에 그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려 11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의미가 추수감사절, 초막절 의미, 다시 말해서 천국 창조 된다는 의미거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길조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떠나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뭡니까? 하나님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강한 자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 3장 1장 3절 5절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유신을 가지고 땅에 살기 때문에 이때 사는 동안에 산에서 해방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예체질, 우리 각인 뿌리 체 이런 것들이 예체질돼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어디 현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말씀했거든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도행 19장 8절에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뭐 떠나가고 막 그날에 이 전도문이 열리고 막 역사 일어나죠. 이 초막절은 여기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다. 천국. 천국의 의미가 뭐냐? 도전. 우리가 생명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국.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천국이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제예요. 도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풍요로움, 누림의 의미가 있어요. 누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흑암이 떠나가고 한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초막절, 그 기념일이 초막절이에요. 자,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결국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만 천국을 누릴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걸 보고 초막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언약 붙잡고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이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현장, 그 누리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수 있어요. 생명 가진 자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에덴이 뭡니까? 에덴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단어를 쓰는데 불신자들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에덴. 에덴이 어떤 데인지 불신자들도 그 단어를 써요. 에덴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자가 누구냐? 생명 가진 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생명 가진 자가 에덴에서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뭐냐? 우리 삶의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에덴의 현장. 그럼 누가 그 현장에 있느냐? 생명 가진 자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생명은 결국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말씀을 우리가 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잡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이 가진 자가 되어서 현장에 있을 때에 그 현장의 정복자로, 그 현장의 에덴 현장이고 그 에덴에 우리는 그 에덴을 정복하는, 정복을 다스리는 그 주역으로 현장이 있다니까요. 원리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맞다면 그 이 말씀 주신 게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사복의 주권자예요. 그럼 맞다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24년도 한 해는 생명, 생기, 생령 이런 세 단어 가지고 도전할 수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세절기를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6절에 보면 특별히 나죠. 자,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뭘 어떻게 드리라고요? 드리는데 축복받은 대로 축복하신 것처럼. 그 말은 뭐죠? 드릴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이 16장에 이 한 구절 좀 마음에 두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정말 이게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모두 축복을 다 약속하셨구나. 아멘. 이곳에서 생명, 생기, 생명 회복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서 생기, 생명, 생력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회복시켰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 생기,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고 하는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의 우리가 생명, 생기, 생령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곳에서 세 가지 회복되는 축복 누리도록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